오늘은 죄가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드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수많은 나뭇가지들이 있잖아요. 나뭇가지들 많아요. 그 종려나무 가지 말고도 큰 넓은 잎으로 된 이쁜 나무가지들이 많은데 왜 하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하필 종려나무죠? 왜 종려나무일까?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먼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종려나무라는 이름이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그 말씀 구절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5장 27절인데 읽어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보기 좋죠? 저 종려나무요. 자, 이 말씀은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요. 광야길은 굉장히 무덥습니다. 햇빛이 하나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근데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이 종려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20개가 있는 종려나무가 이렇게 넓게 있었는데 그것이 광야길을 걸어오던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처가 된 거예요. 그 그늘이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종려나무 하면 어떤 상징이냐? 쉼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쉼. 종려나무 하면 쉼의 나무, 안식 있는 나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종려나무에 관한 중요한 상징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에스겔서 41장 20절을 읽어보면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저 그림이 잘 보이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그 성전 벽에 종려나무랑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 그 당시 때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이게 환상 가운데 그 성전이 회복되는 걸 본 거예요. 성전이 다시 회복됐어요. 멋지게 회복됐어요. 근데 그 성전 안에는 아까 본 그림처럼 온 곳에 종려나무가 이게 다 무늬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려나무 하면은 새로운 회복을 또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 두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려나무는 쉼과 안식과 새로운 회복을 상징하는 나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상징을 가진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예요. 자, 그럼 또 하나 질문을 할게요. 자,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막 흔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문화거든요. 흔드는 게. 여러분들 성경에 구약 성경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닐까요? 헷갈리죠. 한 백독을 하신 분들도 이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죠. 정답은 없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자료들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도 여러분들 천주교가 사용하는 성경책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66권 외에 외경이라고는 하는 성경책들이 있어요. 근데 정경으로 받아들이기는 약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외경을 그 사람들은 천주교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카베오상 13장 5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1년 2월 23일에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적 안티오쿠스 4세의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난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외경 이 마카베오 상이에요. 이 내용은 그리스 포로 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포로 생활하거든요. 그리스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요,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탄압했던 안티오쿠스 4세라고 있거든요. 이 4세를 향해서 마카베오 형제들이요, 혁명을 일으켜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무슨 행동을 하면은 성전에요, 성전에 온갖 더러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끔 강제로 말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다가요, 이 강대상에 여러분들 돼지 머리를 올려놓을게요.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놀라시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가 막혀서 그냥 가만히 있으신 거죠? 기가 막혀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데 돼지 머리를 이렇게 놓고 예배를 드리도록요 강요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는 그곳에 이 안티오쿠스 지가 십자가보다 더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티오쿠스 4세를 경배하래요. 이거를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카비라는 이 형제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죽음을 불사르는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싸워서요,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안티오쿠스 4세를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카비 형제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의 환호성을 외쳤던 거예요. 이후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의 큰 궁을 세운 사람들, 아니면 자신들에게 큰 유익과 자유를 갖다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문화가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마카비 혁명이 이 승리로 끝난 사건 이후에 약 150년이 지나요. 약 15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한 번 자신들에게 큰 유익과 이 자유와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어지는 한 사람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3절을 읽어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지금 저 예수님을 향해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하면서 지금 가지를 막 흔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 사람들은요, 이 호산나가요, 이 하나의 뭐라고 그래요? 그런 승리하리라는 그 외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월드컵 할 때, 이제 축구할 때
대한민국. 썰렁해. 나만 했어. 나는 이러면 대한민국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자, 여러분 어느 순간 대한민국 이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승리의 이런 함성이 됐잖아요. 이 호산나는요, 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승리를 가져다 줄 걸 어떤 그런 것을 외치는 구호예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몰라,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호산나 하면서 이 사람들은 호산나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승리요, 승리.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흩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또 승리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50년 전에 벌어진 이 마카비 혁명과 같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로마로부터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다. 저들과 싸워서 혁명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얻을 거라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상징하듯이 자신들에게 참된 쉼과 안식과 새로운 회복을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담아서 종려가지를 막 흔들면서 지금 호산나를 외쳤던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요 뭐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은 그때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같처럼 로마 정권을 향해서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들을 물리쳐줘요. 그래서 그들을 새로운 회복을 일으킬 그런 정치적, 경제적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한 방이면 로마 물리칩니다. 한 방이에요. 그냥 필요도 없어요. 그냥 훅 불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들 이집트 그 강대국, 엄청난 그 강대국도 그냥 단번에 무너뜨리신 우리 주님이 그까짓 그 로마 군인들 왜 승리하지 못하겠어요? 그냥 한순간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더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400년 이상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수많은 권능을 보여주셨죠. 그 이집트를 무너뜨려 주셨죠. 그래서 출애굽 시켜줬어요. 출애굽 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축복의 땅이라고 불리는 가나안이요, 오늘날 이스라엘이요, 진짜 이스라엘 땅 좋아요. 한번 꼭 저는 이 전쟁이 좀 이제 가라앉으면 저희 교회에서 꼭 성지순례를 꼭 이스라엘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진짜 좋습니다. 과일들이요, 진짜 적과꿀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과일이요, 꿀이에요, 꿀. 진짜 우리가 먹는 여기서 맛있다는 그 정도 당도가 아니에요. 정말 한번 딱 먹으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푸른 초장이 있으니까 이 염소나 소에서 그 우유가 풍성해요. 그래서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엄청나게 땅이 좋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를 해요? 삶이 평안해지니까 점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려요. 삶이 평안해지니까 더 물질 달라고, 더 건강 달라고, 더 형통한 축복을 달라고 외치는데 하나님이 생각만큼 안 주시거든요. 생각만큼 안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줄 만한 우상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바알이요, 아세라요, 그런 우상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시죠. 당장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주세요. 목회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보낸 선지자들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이 그냥 죽여버렸어요. 듣기 싫어. 오히려 더 우상숭배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찢어놓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부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서 계속해서 공의의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의해서 왜 점령당했어요? 본질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국력이 약해요? 돈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아니요. 본질적인 이유는 뭐예요? 죄예요, 죄. 죄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당장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요. 정치적 자유 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질 않는데, 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도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정치적 자유를요, 그런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면 뭐해요? 결국 죄로 인해서 또다시요, 어떻게 된다고요? 또다시 공의의 심판이 그들의 삶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아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가 문제, 자기들이 왜 고통당하는지,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실을 너무도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5장 24절 25절을 읽어보면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싶어하는 모든 그런 축복들 있잖아요.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각자 받고 싶은 축복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회사 가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아기를 낳고 싶다, 아니면 좋은 건물을 사고 싶다, 또 뭐가 있을까요? 물질 복을 받고 싶다. 많은 여러분들 축복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많은 축복들이요. 그런 복을 다 포함하는 게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자,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들 뭔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보다 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 다 누리길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계세요. 가장 원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주시길 지금 너무 간절히 원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요, 물리쳤고 막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혜와 축복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들의 허물과 죄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가 막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림 하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잖아요, 지금 저렇게요. 기도는 해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아직 검해요. 기도를 한다니까요.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근데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않으려고 해요. 본인 스스로는. 항상 회개하며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욕망이요, 그대로 마음속에 있어요. 탐욕이요, 그대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예배하는데 거짓이 그대로 있고요, 불순종이, 수많은 것들이, 죄악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얘져야 하잖아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여전히 어두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저런 형통함, 평안함, 사랑이요, 능력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주시길 원하신다니까요. 정말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살아가는 자녀가, 자녀들에게 정말 뭐 자녀들 아니면 이제 자녀들 다 컸으니까 징그러우니까 이제 손주들, 우리 어르신들은 손주들에게 정말 좋은 옷을 입히고 싶어서 쇼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 손주들이가 좀 크게 한번 쏩시다. 우리 1,000,000원짜리. 요즘 애들이요, 그런 1,000,000원짜리 옷이 있을까요? 이때니까 내가 진짜 정말 진짜 빈부격차 느껴가지고 정말 그냥 그 따위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부자이신 분들은 그냥 누리십시오. 그냥 했는데 하여튼 1,000,000원짜리 우리가 샀어요. 1,000,000원짜리 우리 자녀를 위해서 손주들의 1,000,000원짜리 옷을 샀어요. 그래서 옷을 입히려고 딱 갔는데 이놈이 바깥에서 땀을 질질 흘리고 먼지를 그냥 찌르게 산 거예요. 그래 얼굴이 막 구정물이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디서 오물을 그렇게 만져가지고 그냥 옷에 막 진짜 막 해가지고 손에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그 1,000,000원짜리 옷 입히실 거죠? 입히실 거죠, 여러분들? 안 입히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연히 안 입히잖아요. 그 귀한 거를요. 어떻게 입혀요? 깨끗이 씻겨놓고 나서 입혀야죠. 여러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의 옷을요, 은혜의 옷을요, 평안의 옷을요, 형통함의 옷을요, 능력의 옷을요 다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다 준비하셔서 입히고 싶은데 내가 죄로 이게 막 구정물이 묻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죄의 오물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입혀요? 어떻게? 그 좋은 것을 줘봤자 금방 지저분해지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요, 은혜를 주잖아요, 타락하더라고요. 믿음이 없는데 축복을 주잖아요, 그거 갖고요 하나님 더 멀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먼저 해결하시기를 원하셨다고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여러분들, 왜 지금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에게 몰려오는 평안함이, 나에게 오는 축복이, 나에게 오는 어떠한 많은 좋은 것들이 왜 이게 잘 안 오는지 아세요? 내 안에 지금 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죄의 영성을, 죄를 잘 돌봐라고 가르쳤는데 우리는 정치적 메시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 메시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건강할 줄 메시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요, 이렇게 예배를 나왔다고 해도 우리가 정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오늘 예배 나와서 회개 기도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 죄의 문제가 정말 해결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 예배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평안함만, 뭐 예배 오면은, 교회 오면은 평안함만 있으면 되지. 그거는 예수님 자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닌데 왜 우리가 마음대로 신앙을 우리가 정하냐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요, 저도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고요. 오죽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시겠냐고요. 근데 뭐가 막는다고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작은 죄라도 합리하지 마시기 바라요.
제가 요번 사순절 기간에 한 이게 비유로 들은 건데요. 여러분들의 큰 죄는요, 창이 되어서 예수님을 찔릅니다. 예수님을 아프게 만들어요, 죄는요. 근데 우리가 합리하고 있는 요 정도 죄 있잖아요. 요 정도 죄요. 바늘이 되어서 예수님을 찔러요. 여러분들 제가 바늘로 10번만 찔러 드릴게요. 그 정도는 안 아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바늘로 아주 그냥 콕콕 한번 찔러 드릴게요. 조금만 바늘이니까. 요 정도? 아파요. 예수님 아프십니다. 큰 죄는 더 아프신 거고 작은 죄도 아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또한 우리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철저히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건 회개의 영성이고요, 죄의 문제일 줄 믿습니다. 철저히 회개하여 거룩하고 정결한 영혼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그 은혜의 옷이, 축복의 옷이, 능력의 옷이, 형통의 옷이, 사랑의 옷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막힘없이 입혀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